오늘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대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어떤 선물을 주셨고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는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을 찾아가 자신의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대로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3년이 되자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에게 나타나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합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 알렸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이제 찾아 만났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거꾸로 아합 왕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즐겁게 하고 강하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로 인한 진리와 질서와 평안이 있는 통치를 몰랐습니다. 그는 백성의 포도원을 함부로 빼앗았고 백성을 누명을 씌워 죽였고 그리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라면 또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주변 나라를 또 침입하고 그랬습니다. 무력과 권력과 돈을 숭상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엘리야를 보고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으니 도둑이 경찰을 꾸짖는 꼴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19절로 영적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19절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의 상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누구의 상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 상에 음식을 제공하는 자, 이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누가 이 음식을 사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자이다. 이것도 오랜 기간 준다.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주는 자, 이 음식을 주는 자의 뜻을 전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용언론, 어용법조인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어용이라는 것은 어떤 왕을 위해서 궁궐을 위해서 일하는 자이다 라는 좋은 뜻이지만 이것이 변형이 되어서 어떤 옳은 왕이 아니라 옳은 내용이 아니라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어용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가짜다, 틀리다 이러한 뜻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으면 이세벨의 뜻을 전하는 대변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드디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지켜보려고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21절로 말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부부가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누명을 씌워 사람들을 죽이고, 포도원도 빼앗고,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왕이 이러니 백성들도 왕이 신호등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왕이 이러므로 백성 또한 바알을 섬기기 쉬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나 화평이나 평안, 이러한 것들은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북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기 위해서 이런 남유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신들의 귀한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지켜보는 데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왕이 지켜보지 않는 데에서는 바알을 섬겨야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중간에서 머뭇머뭇 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남유다로 몰려가기 때문에, 남유다는 두 지파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좋은 인재들이 남유다로 모이기 때문에 어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 경쟁력, 이것이 별반 차이가 없고, 두 지파로 된 유다가 어떤 오히려 강한 면이 시간이 갈수록 생겼습니다. 두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엘리야가 21절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영적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용기와 영적 각성을 일깨우기에 이런 제안을 백성 앞에서 했습니다. 즉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자기가 각각 송아지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는 바알 신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나무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고,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간구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송아지를 태우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대결을 벌여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밝히자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러선 모든 백성이 옳다, 이렇게 말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마치 구슬하는 무당들이 음악에 맞추어 악기에 맞추어 뛰노는 것과 같았습니다. 종후에 이르러 엘리야는 이들을 27절로 조롱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조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이라면 묵상하느라고
자기를 간구하는 자들의 이 간구 소리를 못 듣는 일이 없습니다. 혹은 잠깐 나가느라, 혹은 잠깐 길을 행하느라, 혹은 잠이 드느라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못 듣는 이러한 일이 없어요. 신이 자느라고, 머시를 나가느라고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면 이런 신이 진짜 신일까요? 이것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너희의 신은 참된 신이 아니고 너희가 만든 가상의 신, 잡신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 말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이 잠깐 무엇을 하느라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는 보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아도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신이 헛된 신이고 잡신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더 큰 소리로 자신들의 신을 불렀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을 더 자극해서 자신들에게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무당들의 굿을 통하여 낯설지 않게 봅니다. 무당들은 굿이 절정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악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황홀경에 빠져 작두 같은 것을 타고 그럽니다. 어떤 신을 자극하는 행위를 해요. 왜 굿을 하는데 신을 부르는데 작두를 탑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이런 차분함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무병이 들었다. 어떤 무속에서 말하는 신이 내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내린 신, 이 신만을 섬겨야지 돼요. 만약에 결혼을 하고 어떤 행복한 가정을 꾸미면 이 잡신이 그만두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참된 신이라면 진리와 기쁨과 평화와 안정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 무당이라면, 선지자라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또 옛말에 무당은 영역이 셀수록 바람기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굿을 부탁할 때 무당에게서 진리나 질서 이런 걸 바라지 않아요. 바람을 피우든 사기를 치든 자신이 부탁한 이 굿의 효험만 있으면 됩니다. 아픈 사람의 병이 낫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남편의 바람기만 없애고 강력한 부정만 써주면 되는 것이지 이 굿을 주지 않은 무당이 바람을 피우든 어떤 나쁜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 참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지금 이러한 모순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총체적 경쟁력, 이것은 이 나라를 이루는 국민의 어떤 상식이라고 할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 이것과 아주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뽑는가? 이것이 그 시대의 그 국민의 어떤 영적 각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국가의 어떤 총체적인 경쟁력 이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고 이렇게 올바로 판단하는 상식과 합리성을 갖추면 그러한 신자들이 많은 나라는 자연히 부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신청전 같은 전래 소설을 통해서
인당수에 천여 몸이 빠져서 죽으면은 바다가 고요해지고 풍어가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조상들의 세계관, 종교관을 접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침청전을 읽을 때 침청의 효도, 이래서 봉사가 눈을 뜨는, 이것도 어떤 덕으로서 말해야지 되겠지만, 참된 신이라면 처녀가 바닷물에 빠져 죽는 이런 일이 없음, 이것을 강력하게 말해야지. 우리 민족은 심청전, 홍길동, 산신령 이런 것을 접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비합리성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잘못된 종교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처럼 미친 듯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떠들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이나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36절과 37절인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가득 찬 물도 다 핫아 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외친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의 선지자가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다 잡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영적 대결의 승리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은혜로 택하신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와 구원자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백성에게 확신시키고 싶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있기에 올림픽이 연기되고 프로야구가 연기되고 모레인가 개막하는데 무관중으로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교육열이 강합니까? 초중고가 개학이 연기되고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 강의가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마스크를 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일부는 자가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이러한 일은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대감염 사태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사람들의 합의나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보통의 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영적 대결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바라고 이러한 깨닫는 은혜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단어 표현을 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8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명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주신 것이에요. 그 후에 또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 아브라함을 남은 자로 삼아주셨고, 또 그의 종과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 하나님이 이삭을 남은 자로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부어주신 은혜, 이것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와 같은 국무를 맡은 고위 관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두고서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비롯하여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아합의 때에도 아합의 이후에도 보내시어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 가장 악한 아합 왕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 대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는 불을 내려서 송아지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태워 죽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 북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십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왕 때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서도 되는데, 죽이셔도 되는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이들을 일깨우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것을 남유다에서만 이루셔도 되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것이고 그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냥 이들은 다 그냥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에요. 어제 그제인지 뉴스에 아주 끔찍한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이 상도동 지역으로 제가 4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와 10살인가 12살 되는 자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비닐로 싸선과 장롱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이 바람난 여자와 이곳에서 며칠 살았답니다. 냄새가 나니까 거처를 옮겨서 모텔에 있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이렇게 폐역무도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70대 이른 어머니가 아들이 사업자금을 또 대달라고 했나 그랬더니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전과자예요. 부모가 오죽하면은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부모도 웬만해서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엄청난 잘못을 하면서도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여, 부모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를 괴롭게 하는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가 연을 끊지 않아요. 정말 드물게만 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참으로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렇게 폐역무도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요. 다시금 이들을 각성시키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은혜로 택하셔 자녀로 삼아주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을 너희가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래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영적 대결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공격적이 되고 그리고 신비주의자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같으면 이런 식의 영적 대결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승리주의자, 열광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오늘 본문이 말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 큰 것은 영적 혼란과 여호와를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비난받는 자들을 향하여 다 참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들 다 응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 죽지요. 우리 같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송아지 태우지 않고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태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혈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꺼져가는 등불,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이심을 알아서 이 여호와에게 그냥 안겨야지 돼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가, 이걸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로부터 850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이때 뭘 보내셨어요? 이번에는 아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불에 태워진 송아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번 바쳐지는 짐승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서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던 길로 가던 거 이걸 조금만 바꾸어도 다 무엇라고 해요.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 목회하는 여러 사람들을 경험한다. 저는 자녀 5명을 키우면서도 그들이 조금만 무엇을 할 줄 알면 내가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 빗는 것, 머리 길이서부터 뭐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하던 것과 다르게 표현하면 다들 얼굴을 불편해합니다. 성도님들도 자신이 하던 방식 조금 건드리면 불편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50일이 되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는 이 강구에 하나님의 850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죽게 하심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심으로 더 풍성하게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영적 대결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꼭 보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 이걸 보아야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850년 후에 이 악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후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어떤 왕들의 잘하고 못한,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잘하고 못한 이것을 넘어서서 이들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봐야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차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이 벌어져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아주 풍성하게 용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풍덩 뛰어들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이번 한 주일도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골방에서 기도하며 아주 깊이 만나셔서 평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